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전해도 충분히 은혜 받는 그런 예배인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우시기도 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하나가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함께 좀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저런 곳에 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입니다. 산멍, 물멍, 불멍 뭐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불멍이 뭔 것 같으세요? 불멍? 불멍은 불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게 불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산멍은 뭘까요? 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물멍은 물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이런 문화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옆에 앉아 있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좀 마음의 힐링이 되십니까? 했더니 본인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숲을 바라보면 참 힐링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포를 바라보면 이렇게 참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곳에 가면 위로를 받으십니까? 마음속에 아마 다들 각자의 그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가요?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실제로 광야에 가면 저런 딱 모습입니다. 거의 풀뿌리 하나 없이 모세를 불렀던 그런 나무 하나 정도 있는 그런 인적이 드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인적이 없고 개척되지 않은 넓은 들판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 바로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곳이 광야이죠. 그러기에 광야는 사실 여러분 위로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외쳤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외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을 사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18장 39절을 보면 그 장면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했고 백성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뭉클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에서 정점을 찍었던 그 사역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된 이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어디로? 오늘 우리가 사진으로 본 바로 저곳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가 찾은 장소는 광야라는 거죠. 광야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어떤 곳이죠? 저기는 힐링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죠? 죽음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놀랍게도,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요,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왜, 어떻게 그가 죽음의 땅에서 안식을 얻고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처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죠? 로뎀나무 아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포자기입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정말 필사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냥 가만히 그곳에서 죽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이리 고민해보고 저리 고민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필사적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도망쳐 보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절망하고요, 체념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이 광야로 도망쳐 오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절규했을까요? 시편을 보면 종종 시인들의 절규에 참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찾고 구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민 와서 오랜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떠밀려 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광야, 그곳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저 역시 미국 생활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잘 마치고 학위를 따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마 많은 유학생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미국으로 올 거예요. 저희는 아내도 공부하고 저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하이오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아내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올 때 저희가 그렸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우리만의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갑자기 아내 교수님은 장학금을 약속하고 왔는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 저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인생이 막다른 골목 광야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은혜의 순간을 지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괴로운데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도움이 잘 안 돼요.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 지금 버텨보라고 그렇게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은 그가 5절에 가면 잠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치고 지친 상태였기에 잠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잠이 결코 쉽게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심장이 마치 미친 것처럼 콩닥콩닥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잠도 잘 오지 않지만 잠이 들어도 금방금방 깹니다. 문득문득 그 생각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죠.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잠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온전한 잠이었어요. 이 잠은 너무 지친 상태에서 잠시 잠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붙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정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가 잠자는 동안 천사가 어루만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는 광야로 피해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생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며 불며 그렇게 지쳐서 잠든 경우가 있죠. 그동안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내팽개쳐 놓습니까? 그런 어머니는 안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친 아이를 가슴에 품고 토닥토닥 그를 어루만지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품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길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가 그런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깨우고 먹을 것을 줍니다. 6절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그에게 육적으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는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만나는 단 하루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불을 쌓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광야길을 지나는 그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는 평생의 떡과 물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떡과 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마른 길을 걷더라도, 내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거고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그 광야의 시간에 걷고 있을 때 딱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조금 더 채워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났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내가 이제 수업이 끝나서 아내를 픽업하러 갔었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서 고민을 하고 있던 터인데 시시코너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도시라 시시코너에 가도 조금 주잖아요.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인심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는 햄버거 하나를 주잖아요. 시시코너에서 반을 줍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되죠? 햄버거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허기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고 아내를 픽업해서 돌아오는 길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의 편지가 와 있었는데 그 안에 편지와 함께 체크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여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아 두었다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겠지 하고 보내는 게 그 가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일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제 생각이 나서 체크를 보냈습니다. 체크를 보니까 딱 필요한 정도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도 위로해 주시지만 육적으로도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사실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이세벨이 죽었거나 이세벨이 그 명령을 철회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위로하셨고 또 힘을 주시기 위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광야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보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아직 부르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큰 기적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기고만장해질 수 있을 것이죠. 조금만 칭찬해줘도 우쭐대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가 예전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이끄셨죠. 만약 광야가 없었다면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광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광야 그곳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어느 곳에 방해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방해 없이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음식을 주며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11절을 보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나요? 안 계셨다고 했나요? 안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했어요. 12절을 보면 불이 일어났는데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했어요.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곳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불을 사르고 또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 나타났었나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세우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보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절망감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도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혼자인 것 같았는데, 이 광야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았는데, 나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막다른 광야 길에 있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훈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광야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찬양 하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광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자다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고백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광야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꿈과 함께 우리의 비전을 다시 세워주실 곳이 바로 이곳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 이 광야,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님이라는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광야의 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벨레주아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야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